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이 자녀가 됐는데, 요걸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때는 우리에 있어서 이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 구원받았다. 그리고 현재 시제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래 시제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궁극적 구원.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 구원받은 것인데,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가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을 잘 설명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진정한 구원의 땅이 뭐죠? 구원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정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땅, 가나안 땅, 비전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어디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요. 그 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출애굽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과거 그리고 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양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근데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들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 사명의 축복, 이것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끝낼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천국의 구원을 받았어요. 죽으면 다 가요.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이루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등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요.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땅인 거예요. 비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은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문제가 오고 또 내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문제보다도요 더 큰 문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이 비전의 땅으로 가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치명적인 비전을 뺏어버릴 수 있고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지금 세 번째 시간 계속 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년에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에 역동적이고 힘있고 성공적인 삶에는 비전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전을 뺏어가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적인 외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보면은 백성들은요 나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공 분야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비전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단 말이죠. 광야에 다 묻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축복의 땅 가나안 그리고 비전을 뺏어가버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뺏어가버리는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비전을 뺏어가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는 불평, 원망, 그거 별로 크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 작은 병이 아니다. 이 불평은 완전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 엄청나요. 이 원망과 불평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면요, 그 파급력이 아주 엄청나. 그래서 이 불치병인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아주 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들을 내가 구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전적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희미해지니까 우리 내면에 있었던 이런 원래 우리 DNA를 갖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들이 쫙 나와요. 11장에 보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2장에 보게 되면은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나가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했다가 뭐에 대해서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원망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에는 나오는 이 오늘 읽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이 뭐냐면은 이 광야에 서식하는 뱀인데 아주 독성이 강한 뱀, 물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오늘 이 불뱀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불뱀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원망 불평 조금 했다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을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원망 누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불평도 하지. 그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어떻게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라도 엄청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내 백성에게,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뺏어간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 가나안 땅의 축복인데 그것을 뺏어가 버리니까 뭐가 뺏어가죠? 원망과 불평이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냥 다루는 것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이 원망과 불평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막 전인매까지 파급되니까 그걸 차단해버렸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가나안 땅이 우리의 주인 축복인데, 오늘 이 비전을 뺏어가버리는 불평불만 오늘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비전을 빼앗기지 말아라. 비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비전을 빼앗기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는데, 원망과 불평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불평.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어때?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불만이 나와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불평 때문에 1세대,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잖아요. 나왔던 약 200만 정도 되는 1세대가요,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불평 때문에 1세대 전체가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전의 땅으로, 비전을 향해 나갈 때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와요. 광야도 만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환경도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죠.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이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입술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혀버려. 사역 잘 하다가 힘이 들어져 버려.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가족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무슨 1100 세계 비전이 뭐냐,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막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불평이에요. 불평의 결과라. 자, 두 번째로 원망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인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줬어?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 좋아요? 어떤 거예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쳤어요. 노예 생활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삶이 훨씬 나았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사가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니까 걷어져 나가니까 옛날 노예 시절에 몸에 배었던 원망, 불평이 서서히 일어나더만 나중에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종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노예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태용이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은 사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단어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뭔 얘기냐 하면은 상관이 있을 때는 막 잘하는 같이 보이고 윗사람이 없으면은 버리잖아요. 이게 요령이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냐. 군에 가게 되면 군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생활들이 쭉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상처를 받으니까 이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원망이냐?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소? 이런 것도 입에 튀어나온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끝나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거야. 적과 구르는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이거 뭐야, 이게 광야야. 그러니까 불평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만 기대했는데, 번성만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 번영의 복을 주시죠. 그러나 늘 잘 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세상, 이것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곳인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 하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고난 온단 말이죠. 그럼 또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고난이 올 때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왔구나, 또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겨나가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항상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 때가 나타났어요. 불평 불만은 여러분 불뱀을 부르는 먹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 어려움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고난도 있죠.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100%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게 되면 우리 삶은 불뱀을 불러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거리가 일어나고 불평거리가 일어나도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힘든 일이 나면은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거 입에 막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불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 앞에 단어 하나만 딱 달게 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데요. 그 앞에 무슨 단어냐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담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건 뭐가 되죠? 원망이 아니고 기도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서 내면 안 돼. 불평을 이겨내. 그걸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미치겠고 죽고 싶은 환경이 우리가 와요. 그럴 때마다 입술로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하면 불뱀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물어 망하게 만들어. 그러나 이것을 바꿔가지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정말 미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죠?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세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재미 진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따분하고, 그렇게 따분하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들이 말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물도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어. 그리고 주는 음식이라고는 딱 하나의 아침에 내리는 만나였어요. 그런데 만나는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이런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 처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예 시절에 먹던 밥하고는 차원이 달라. 근데 그 맛있는 만나도 매일 먹다 보니까 어떻게 실정이 났다. 실정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먹기가 싫어졌다. 그래 자연스럽게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음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일어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애굽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서 먹던 강력한 말, 이 만나는 강력한 말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톡 쏘는 맛이 딱 생각이 나요. 뭐야? 마늘이 생각나고, 뭐가 생각났다 해서요? 파가 생각났다. 마늘.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성을 주는 음식이 생각이 났다. 강한 맛이 생각이 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요, 우리 그동안 큰 기쁨으로 생활했던 교회 생활이 광야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살 맛이 없어. 너무 밋밋해. 빚을 잊어버려. 예배가 이전에는 막 열정적이고 좋았는데 재미가 없어. 밋밋해. 나이트클럽 한번 가봤다가 여기 예배 들어와 보니까 이게 천지 차이인 거야.
그게 뭐냐면 거기는 강하게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예배는 톡 쏘는 맛이 없는 거야. 잔잔한 맛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돼요. 교회 가족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막 힘을 줬던 비전은 가나안 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비전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1개월만 매일매일 세상에 접하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든 비전 금방 끝나. 세상은 그만큼 강렬하다는, 그만큼 강렬하다는. 가나안 땅이 별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천국 체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예배만 해요. 기도만 해요. 찬양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찬양, 기도가 재미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체질이야.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은 액티브예요. 지옥에 가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펄펄 끓는 불가마에 들어가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아이고 뜨고 아이 뜨고 이래야 되고 마귀가 그냥 도끼가지고 막 따라오니까 막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야. 이 지옥은 아주 액티브하고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가 재미없고 우리 교회 생활 재미없다라면은 천국 체질이 아닌 거야. 그리고 지옥 체질이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요. 지금 예배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 조는 사람들은 뭐야? 조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재미없는 거잖아. 내가 천국 체질인가 그리고 지옥 체질인가 오늘 바로 결판 나는 거예요. 예배가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 역동성이 없어. 그냥 짜릿한 것이 좀 느껴지기를 원해. 너 짜릿하게 먹는 것이 좀 자꾸 생각이 나.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체질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아침 이슬이 없어. 거기는 지옥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짜릿한 게 없는 거야. 광야는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파를 찾고 그리고 마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체질인가 지옥 체질인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입을 열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비전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고 말하지 말라고는. 그러면 불뱀대를 부르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감사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 그 인생을 불평하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가족, 내 교회, 내 비전에 감사하면 비로소 내 가족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면은 이 불평과 불만은 그러면 왜 불뱀을 불러오는가?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평하면은 불평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그 조건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 불평꾼들의 심판하는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라는 아주 큰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이것 이상의 강한 어조가 없어요. 자, 내 존재,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 강한 말씀이 없잖아요. 꼭 지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뭘 했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셔요. 아멘. 다 들으셔요. 그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불평하면은 그래 평생 불평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면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갔다 와서 말들이 다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자,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말한 대로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게 된다면 그들은 식은 밥이다. 물 마른 식은 밥이다.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30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10명이죠. 여호수아 갈렙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처음부터 안 돼 라고 딱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10명이 가가지고 12명이 가서 2명은 그 보고 온 것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는데 10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주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했다. 악평. 그러니 얘네들은 처음부터 안 돼 먹은 애들인 거야. 이 DNA가 잘못된 애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뭐라고요? 악평했더라. 악평. 그러니까 악평을 하니까 어떤 형상들이 일어났냐면은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막 성벽도 그냥 강한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을 보니까 스스로 나를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래요. 이걸 예상하는 거예요. 다 예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때 비추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비전도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의 세일이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죠? 아멘. 악평하면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메뚜기니까 그들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안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간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패전병이었어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지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땅도 악평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예상을 해서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볼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렸다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강한 것은 맞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문제 없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강해도 걱정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과점에 가서 빵을 샀더니 단 때보다도 빵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뭐 빵이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는 안 가지고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거절하죠.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와가지고 쪼개 먹으면 되고 나눠주면 되고 남으면 내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강해도 문제 없어. 우리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러면 그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빵을 주시려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해보자 하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주신 땅이야. 반드시 이겨. 하나님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은 10명의 이 부정적인 평가한 사람들 그것을 선택을 해요.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잘 선택하는 DNA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던히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덮어야 돼. 할렐루야. 그 덮는 것이 뭐냐면은 비전인 거예요. 아멘. 이 부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비전을 뺏겨버린단 말이죠. 이 부정적인 말은 연병처럼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0명의 그 말 때문에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렵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나를 낙심시키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 내 안에 있다. 이건 거예요. 비전으로 모든 걸 승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타오르고 이 비전이 활활 타오르면은 상황은 항상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이 없거나 흐릿해지면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낙심되고 불평이 입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불뱀들이 불러오게 되니까 더 형편이 나빠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죽어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탁 붙이는 도화선과 같아요. 이게 만약 터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나부터 제일 먼저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자신들의 말로 자신뿐만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 묻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 비전을 잊어버려요. 비전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요. 10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더 과학적인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진실, 세상의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능히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악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평.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키워드가 빠져버렸어요. 믿음을 빼버리고 비전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했다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악평의 결과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의 DNA가 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아직 내 안에 인간 본성 살아있어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직원 비전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원망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악망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악망으로.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리지만은 원망하고 불평자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려 물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했다.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 모세에게 와서 그때 막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불뱀과 똑같은 뱀 모양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물린 사람들이 있니? 와서 그 불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롯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불평불만하다가 불뱀 물린 사람들이 사는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야, 원망하면 망한다. 그러나 쳐다보고 악망하면 산다. 할렐루야. 아멘. 원망하면 비전이 빼앗긴다. 그러나 악망하면 비전을 다시 약속의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뱀은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독이 없어. 놋뱀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100%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비전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그 가운데서 그 비전을 유지하고 구원받고 살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불뱀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불뱀이라는 말은 복수, 그러니까 불뱀들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단수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가는 데 가지 못했는데 우리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문제들은 뭐냐면 다양하다. 뱀에 물릴 거리 다양하다.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해서 원망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는 이 불뱀은 단수잖아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을 잃지 않는 딱 한 길,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수 딱 하나예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길도 이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종교도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구원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뭐냐면 종교차별금지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종교차별법이 견주되면은 목사님 맨날 영창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기독교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꼭 붙잡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아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을 품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자들 이야기 잠깐 하다가 말았잖아요. 동성애자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야. 그런데 교회는 동성애자를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죄라고 인정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대학원에 신대원 교수님이 그러게 태생적으로 태어난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단의 그 신대원 교수님인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원인은 잘못된 거예요.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태생적이 아니고 후천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이나 잘못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아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만약에 종교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법적이 됐다 하더라도 감옥 갈 생각을 하고 할지 말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생의 삶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 진리를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나는, 자, 나 눈 떠, 눈 떠라, 눈 떠. 자, 눈 번쩍 떠. 눈이 큰 애들이 자꾸 눈을 감아. 그러니까 눈 번쩍 떠. 알았지?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간다. 지키고 있습니까? 아멘. 자, 제일 사회 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사회 딱 나가니까 뭐냐면 회식해야 된다. 술 한잔, 야, 술 먹는 거야. 술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그자 술 먹어도 돼요? 안 돼? 술도 예수 하나님 만드신 건데 먹어도 되지 않아요? 자, 뭐냐면 그거 하나가,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작은 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떤 큰 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 못 지키면 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시상상관이 주는 이거 하나 이거 이쪽 못하면은 미움 받는데 진급 못하는데 못하면 끝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책임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저는 완전히 술통이에요. 술통.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학교 가자마자 이제 신학교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지 다 끊었어요. 근데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회식 자리가 항상 있으니까 술 먹는 자리니까 이제 술을 딱 돌리는데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며칠 전까지 그냥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술 안 먹겠다니까 이 상관들이 저 약간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한번 그래 보는 거지. 아니 안 먹습니다. 진짜 안 먹는 거야. 내가 안 먹을 거야? 주는데도 안 먹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저기서부터 그냥 싱싱싱 막 날라오는 게 뭐가 날라오면 술자리 막 날라오는 거야. 싹싹싹 피해가지고 안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피팍이 막 엄청 오는 거야.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유를 해요. 나중에는 야 누구도 신학교 다니는데 술 다 먹더라. 너 꼭 굳이 그래야 되냐? 일단은 아직까지 목사 아니잖아. 군대 생활하는 거니까 먹어야지. 군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에 타당하지 않은 것도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건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별별 방법을 다 하면 나중에 누가 이길게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죠. 나중에는 회식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고맙게 너 왔어? 오늘 학교 안 가고 왜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콜라 가지고 같이 한번 건배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건배하네 고마워 이렇게 되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면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분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이 온다 하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핍박이 따르지만은 핍박받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잖아. 그죠? 아멘. 순교하면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간다 그러거든. 안 가봤는데 여러분 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아멘.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달려왔어. 그래 민수기 21장 9절 보면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 와보지도 않는 사람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 다시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앙망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전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비전 땅 다 잃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에게 비전을 뺏겼거든. 마귀라는 놈은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에게 말로 원망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악망으로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으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들으신 그대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지키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은 오늘 우리 한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현실의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천국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도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년 안에 오늘부터 마음 굳게 잡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악망으로 바꿔버리고 비전을 잃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